성탄은 인류 역사의 새벽을 가져온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흑암을 향해 달리던 인류 역사에 새 빛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죽음과 절망의 벽이 깨어지고 생명과 소망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끌려다니지 않고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탄의 메시지가 아름답고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멀리서만 바라보아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성탄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짜 나의 임마누엘이 되실 때 우리 인생의 새벽이 찾아옵니다. 그때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고 새 희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말구에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 희망의 빛을 온 땅에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고 누추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 빛의 아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성탄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달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분과 함께 갈 때 비로소 진정한 차원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이 가까웠습니다마는 여러분은 과연 성탄의 주님을 만나셨는지요? 그분의 임재와 임마누엘 되심을 실제로 누리며 살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서 임마누엘이 되신다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메시아가 오시는 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될 새로운 축복에 대한 말씀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여기 그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18절에도 그날이 나오고 21절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날이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그날이 새로운 날이요 회복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날이 어떤 날을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포로 귀환의 날로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긴 하지만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역사적으로 이것이 맞습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서 끌려간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귀환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다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사마리아인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유다가 귀환할 때 북이스라엘도 함께 귀환했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소개된 그날은 사실은 포로 귀환의 날을 말한다기보다는 종말론적인 회복의 날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흔히 여호와의 날 혹은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그날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두 가지를 행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회복이고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회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심판하시는 날이 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나 요엘서에 보시게 되면 주의 날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께서 오시는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다루었던 1장 11절의 말씀하고도 일치를 합니다. 1장 11절 보시면은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약에는 초림과 재림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냥 주의 오심을 한꺼번에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신약으로 오게 되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나눠서 설명드리자면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으로 초림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반드시 있죠. 그날이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사건을 다룬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16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그날에 일어나게 될 이 관계성의 큰 변화 하나를 19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일컫고 내 바알이라고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원래 그 말의 뜻은 주인, 마스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주종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섬기는 대상이요 반대급부 때문에 따르는 대상이 바알입니다. 마치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좋아서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 열광해야 되는 것처럼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관계로 바알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착취당하고 오히려 패망을 향해 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날이 오면, 주님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을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부른다는 말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실 요즘은 남편의 위상이 워낙 땅에 떨어져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남편은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대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남편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말은 가장 intimate relationship, 한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나누고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관계, I in Christ 혹은 Christ in me,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내가 그리스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과 불의 관계, 이게 바로 그날에 하나님과 우리가 맺게 될 관계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와 같이 남편된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와 한몸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때 진짜 하나님 사회적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정말 내가 살아야 될 바른 이치와 가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성탄 사건이 주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신랑 되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잘못된 남편을 만나서 세상 가운데 끌려다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가장 기쁘고 존귀하고 행복된 자로 만들기 위한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바른 삶, 새벽이 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동안 내가 섬겼던 세상 바알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나의 임마누엘이 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게 되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될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 되시면 일어나게 될 세 가지 차원의 축복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게 되면 평화의 도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를 보는 축복이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진정한 차원의 평화가 회복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은 이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를 오늘 18절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고 했어요. 자, 그날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평화가 있는데요, 오늘 보면은 두 가지 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짐승들과 곤충들, 즉 자연 만물들이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을 없게 하는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평화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화는 다른 것입니다. 흔히 유엔이나 나토나 미국이 말하는 평화와는 다른 차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하나님 컨셉의 평화를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메시아가 오셔야만 참된 평화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의 근본이 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를 풀어야만 참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사실 온 천지 만물이 황폐하게 변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적대적인 관계가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 땅이 황폐하게 되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서 약육강식의 세계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았던 깨어진 평화를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메시아께서 오시면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적대관계에 있던 모든 짐승들이 화평할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눕는,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에요. 메시아께서만 할 수 있는 평화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도 죄악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시게 되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이 열방으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자기 땅을 확보하다 보니까 전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자연 만물을 평화롭게 회복을 하고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이 갈등들을 다 치료해서 참된 평화를 주려면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를 처리하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이 평화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이 뭘까요? 원수된 관계가 무엇일까요? 천지자연 만물과 인간 사이에 모든 깨어진 관계들, 이 모든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다 허물어 버리시고 He is our peace. 그가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은 단순히 패스메이커가 아닙니다. 평화를 만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평화예요. He is our peace.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우리 심령 가운데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당시 그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평화가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가 팍스라는 평화. 이 팍스라는 말은 라틴 말입니다. 이것은 로마 사람들이 추구했던 평화죠. 그래서 흔히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아십니까? 팍스 로마나. 이것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 이후로 약 200년 동안 지속된 로마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평화는 칼과 무력으로 만든 억지 평화입니다. 이것은 참된 평화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 팍스 로마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 평화가 샬롬이라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컨셉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어진 평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주어지게 되는 평화, 이것을 샬롬이라고 설명을 했고, 이 샬롬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인 것입니다. 무력을 통해 주어진 평화는 사실은 가짜 평화입니다. 상대를 눌러서 만든 억지 평화이기 때문에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팍스 아메리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 분들은 참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팍스 아메리카, 미국이 강대국이 되고 많은 군사력을 갖게 되면 온 세계 평화를 유지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Peace is not the absence of conflict. 이 전쟁과 다툼이 없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but the presenc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지 참된 평화다. 저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전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잘 회복이 돼야지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솔직히 우리 삶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좋은 환경에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상한 마음으로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염려와 근심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평화할 수가 있겠어요? 마음속에 씻어버리지 못한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평화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국의 인기인들이나 재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돈도 많고 잘 살고 계시는데 왜 약을 먹고 알코올릭이 되고 그렇게 힘들게 살까요? 이 마음에 참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 가운데 진실된 평화를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평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두려움 가운데 숨어 떨고 문을 잠근 채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peace be with you.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말씀.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들은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려야 될 평강은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통해 주시는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회복하심으로써 주시는 평화, 그 결과 우리 안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순결하고도 영원한 평화, 이게 바로 heavenly peace죠. 저는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이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평화가 있어야 돼요. 이 사회 가운데 이 평화가 있어야 돼요.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데 이 성탄의 주님을 통해서 이 평강을 받게 된다면 그들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그날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게 되면 첫 번째로 누리게 될 축복이 평화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자질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즉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 우리 인격의 변화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어요. 이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장가드시겠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가를 드시겠대요. 영어 성경 보게 되면 betrothed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정혼한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언어를 보게 되면 사실은 첫 번째 결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 결혼했다가 실패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 결혼을 파괴하고 집 나갔던 아내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미 다 더럽혀지고 상한 민족인데 하나님은 마치 그들이 순결한 신부인 것처럼 그들에게 장가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장가들면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실 은혜입니다. 죄 많고 울 많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서 정결한 신부같이 여기시고 그분의 부인으로 맞아주신 것,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한 신부로 여기셔서 결혼을 하시는데요,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까요? 이 결혼 생활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가드실 때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가지고 오시겠대요. 그러므로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 반면에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정죄를 가져오게 한다면 은총과 긍휼은 용서와 용납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 것일까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 아시죠?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도 성취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 지신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냥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인격적인 속성을 가지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닮아서 당연히 이와 같은 새로운 삶의 퀄리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로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외적인 변화도 있을 것입니다만 내면적인 변화가 참 중요해요.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옛날에는 거룩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돼야 돼요.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지 그리스도의 사람답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신부답지 못하게 산다면 하나님 앞에도 죄송한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서 이 성도의 삶을, 지속적인 삶을 옷을 입는 것과 벗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Put on and put off. 우리 크리스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는 삶이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리고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Put off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put on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생활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는 것, 이게 사실은 성도의 삶이고 이렇게 살았을 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실 때도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만났다고 말을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 냄새를 그대로 풍기고 있고 옛 생활의 악취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겠어요? 오래전에 그렉 로리 목사님이 이런 재미있는 일화를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 한 분이 결혼식 리허설을 하려고 멋진 양복을 차려입고 가다가 그만 세프틱 탱크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 세프틱 탱크는 쉬운 말로 하면 똥통입니다. 자, 똥통에 결혼식 옷을 입고 빠지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로 씻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옷에 촘촘히 빼인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혹은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된다 그러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세탁기 자체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빨리 그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사서 입는 것입니다.
그렉 노리는 이것을 성결의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냄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잘못된 옛 생활을 가졌을 때는 빨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죄를 자백해버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지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새로운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부당하기도 하고 불의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탓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탓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 안에는 세상을 탓할 만큼 공의가 있는가? 내 안에는 세상을 탓할 만큼 바른 사랑과 진실됨이 있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영적 자질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탓하고 세상을 이기려고 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 신부답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과거의 모든 잘못된 관행들을 십자가 앞에 다 토해내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성령 안에서 새 삶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임마누엘 되시게 되면 1차적으로 우리 안에 샬롬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주하시면서 임마누엘을 사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성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하늘의 응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응답.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응답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 말로 아나라는 이 단어가 듣고 답을 준다, listen and respond to it, 들은 후에 거기에 합당한 답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단어가 사용된 가장 보편적인 케이스는 기도 응답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려면 뭐가 먼저 존재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이지,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응답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에 무수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탄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에 바르게 가서 계속 간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의 날에는 하나님이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즉 남편의 관계로 돌아와서 그들이 무엇을 호소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땅은 농작물에, 그리고 모든 열매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실 때 축복이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지, 하늘이 닫혀 있으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힘과 능력 가지고 살려고 바둥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든가요? 안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는 순간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이 종식되어지고 새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오신 성탄의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부르짖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나의 이름으로 간구하지 않았는데, 내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고 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이름으로 간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고 그 결과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구하지 않은 채 혼자 힘으로 살려고 바둥거린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제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축복의 새벽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어떤 니드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로 끝나서는 안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려야지 참된 차원에서 성탄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단비를 쏟아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이 단비를 쏟아주시는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를 이 땅에 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가 누구를 말할까요? 그를 이 땅에 심는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은 사실 그녀라고 했어요. 그녀.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혹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단어이죠. 이스라엘 이런 뜻이 뭔가요?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중적이라고. 하나는 흩어신다, 심판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심으신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셔서 다시 심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심으시게 되면 놀라운 열매가 다시 그 땅에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가 뭐냐? 긍휼히 여김 받지 못했던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내 백성 아니라고 한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열매를 말합니다. 이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메시아 시대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 나라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Kingdom Movement.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사실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흩어진 모든 열방들을 다 모신 후에 그들을 각자 스스로 보내서 교회가 개척되게 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야말로 이방 선교에 대한 성취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는데, 하늘을 여시고 단비를 쏟아주시는데, 이 단비는 단순히 우리의 땅의 식물을 위한 단비라기보다는 마지막 시대의 선교를 위해 부어주시는 성령의 단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니들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안다면 성령의 단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다시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복음이 쏟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목적은 암흑 가운데 신음하는 인류에게 새 빛을 주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성탄의 진실로 성탄되기를 원한다면 이 소식을 알지 못한 가운데 지금도 어둠의 권세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수많은 나라 수많은 족속들에게 이 예수의 빛을 전가하는 사명을 감당해야지 진실로 성탄을 바로 이해한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축복을 먼저 구하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것은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차원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사역하시는 박성주 목사님,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베네수엘라 떠나신 참 좋은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번에 거기서 선교 사역을 참 많이 하셨는데, 원주민 선교를 많이 하셨는데요, 한 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마존 안에 있는 한 지역을 선택을 해서 원주민 교회 2개를 개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주민들에게 교회당도 지어주고 사역자도 파송하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왔어요. 그랬는데 베네수엘라가 국내 정치 혼란으로 갑자기 경제가 바닥을 치게 됐습니다. 이건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더 월사하게 됐지만 몇 년 전 이야기인데요, 자연히 교회 재정이 힘들어지게 되고 교회가 추진하려고 했던 모든 사역들을 다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한 가지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존 선교지에 교회당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것도 취소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교회 내에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자, 저희 교회 같으면 무엇을 했을까요? 이와 같은 때에 돈은 없고 해야 될 일은 있을 경우에 기도죠. 당연히 기도죠. 카라카스 교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비록 그들 손에 들고 있는 재정은 없었지만 선교를 먼저 하기로 결정을 하고 온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도 물론 기도하셨겠죠. 하루는 목사님 앞으로 전화 통화가 걸려왔는데요. 북가주에 살고 있는 어느 집사님이 우연히 남미에 여행을 왔다가 사실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카라카스에 내렸는데요. 연결편이 없어서 하룻밤을 그곳에서 지나고 가는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없었지만 그곳에 한국 교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교회 방문도 하고 한국 음식도 먹고 싶어서 목사님 앞으로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하던 중에 아마존 지역의 개척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 말을 들은 그 집사님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북가주에 있는 어떤 한인 그 합창단의 멤버인데 그 합창단이 1년에 한 번씩 타이틀을 붙여서 음악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하기를 이번 겨울에 갖는 이 음악제는 아마존 교회 개척을 위한 음악제라고 타이틀을 붙이고 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좋으니까 오케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몇 개월이 지나갔대요. 어느 날 밤인데 박성준 목사님이 이 건축 비용이 적힌 계약서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돈이 없는데 일은 해야 되니까.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바로 북가주의 그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음악제를 무사히 마치고 모아진 수익금 전액을 다 헌금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런 메시지였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집사님이 액수를 말씀하셨는데요. 박 목사님 표현을 제가 그대로 빌리면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 같았대요. 왜냐하면 건축계약에 필요한 금액과 보내주겠다는 금액이 단 1불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금액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박 목사님이 한 번도 그 집사님에게 얼마가 필요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액수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 음악회에 모인 사람이 1000명이 넘는데요. 그 한인들이 서로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그 액수가 exactly same amount가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우연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동일한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위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은 참 답답하고 힘들긴 하지만 하늘문을 여실 수 있는 그분에게 나가셔서 기도하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응답하게 되면 하나님 사회적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LA 카운티 안에서만 확진자가 하루에 2만 명이 넘게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전 병원의 중환자실 가용률이 거의 제로 상태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대요. The worst is yet to come. 아직 더 악한 일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정말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져 가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인생의 문제는 풀리지 아니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성탄의 주님 앞에 나가셔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정황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빛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웠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두운 때일수록 여러분 더 주께로 나가시기를 바라고 힘든 때일수록 기도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